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열흘 동안 그랜드 래피드스에서 있는 킴 세미나를 참석했어요. 아주 성도들 여러분들께서 정말 정성을 모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해서 너무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밤에 제가 돌아왔는데 열흘 동안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사랑과 또 그 관심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이번 교육기간에 얻었던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도전을 받게 되고 그 교육 속에서 너무 유익하고 소중한 것을 얻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가는 날서부터 열흘 동안 아주 지독한 감기에 걸려서 감기 때문에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목소리가 아직 좋지 않은데 어떻든 정말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예수 생명 공동체가 성도님들이 서로 기도하고 아끼고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축복과 행복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로마서 이 8장 말씀은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심판이나 정죄가 있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 성령의 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을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법으로부터 해방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누가 하셨을까요? 바로 다름 아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도저히 율법이 할 수 없고 몸이 연약함으로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주셨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시키셨습니다. 바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아들 성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고 자기 몸에 직접 죄가 있는 것을 정하여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몸은 죄로서 깨끗하게 죽게 하시고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습니다. 또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계셔서 살아있는 생명의 영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몸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영화로운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오늘 12절은 그 말씀을 끝내면서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고 하나님 아들이 하셨고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축복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뭐라고요? 빚진 자들이라는 것이. 빚진 자들. 빚을 졌다고 이렇게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신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끽하고 있는 이 행복을 주신 바로 그분에게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진 자라는 말이 채무자라는 말인데 이 말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말인지 아세요? 사실 빚을 진 사람은 이 세상을 너무 고통스럽게 살고 날마다 힘들게 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산다는 의미로 빚진 자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빚진 자처럼 의무를, 책임을 가지고 행해야 할 그러한 의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버려두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 안에서 정말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러한 행복에 대해서, 그러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께, 성령님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셨고 전혀 다른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그 세계로 우리를 옮겨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런 은혜를 받고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빚진 자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빚이 과연 우리는 무엇일까요? 그런 의무가,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무가 주어져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2번에 걸쳐 빚진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 사이의 말씀에 보면은 똑같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자기 스스로가 빚진 자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1장 14절에서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이 빚진 자라는 고백을 할 때 그때의 빚은 뭔가 하면은 바울 사도가 자기를 구원해 주신, 자기처럼 포학자이고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를 박해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가 만나주시고 자기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이제 완전히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한 은혜와 감격으로 자기는 그 복음에 대해서 빚을 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해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빚을 졌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빚을 졌다,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은 사실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이, 우리는 누구냐면 바울 사도를 포함해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 또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빚진 자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빚진 자들, 이
이 빚의 의무는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마땅히 빚을 진 사람이 되었다는 뜻인 것인데, 여러분들 무슨 빚을 졌습니까? 어떤 빚을 졌을까요?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그 빚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바로 이 산다는 것이에요. 빚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무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돈으로 갚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인생이 의롭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빚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에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육신에서 건져내어서 영으로서 영의 지배를 받고 영의 인도함을 받는 영의 사람들로 자리를 옮겨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이나 육신에 속한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것도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우리더러 죄를 더 지어라, 육신이 우리더러 이제 성령에 사로잡히지 말고 육신으로 와라 하는 이런 권리나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주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과는 단절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음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 속에 있는, 생명 가운데 있는 성령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어떻게 행위는 죽음에 있는 사람처럼 행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빚을 진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해서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이런 빛의 생활, 의무의 생활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라면 그 빚진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보니까 어떤 삶이 있어요. 어떤 삶이 살면은 죽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삶은 죽으면은 살게 되는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삶이 있고 또는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죽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은 죽었는데 살게 되고 어떤 것은 살아있는데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빚의 생활, 우리가 의무의 생활은 바로 뭐냐 하면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이 몸이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다양한 말씀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할 때 이 육신과 여기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할 때의 이 몸과 육신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육신과 몸이란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육신과 몸은 분명하게 구별을 해놓고 있습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말로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죄악된 우리 인간성, 본성을 얘기할 때 육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육체적인 이 몸을 말하고 있는, 보는 것, 듣는 것, 하는 이 눈, 코, 입, 귀, 우리 오장육부 이 사지 전체를 통틀어서 말할 때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그 이후에 초기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했어요. 사람에게는 영과 육이 있는데 영은 선한 것이고 몸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이원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절대 선한 것이 없고 악한 것이라는 이런 주장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몸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죽이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소위 이단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우리 몸은 선한 것, 악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몸이 가지고 있는 우리 눈이 보고 싶어 하는 것, 우리 입이 먹고 싶어 하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 우리 귀가 듣고 싶어 하는 것, 우리 몸이 어디에 가고 싶어 하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것, 이런 것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악하지 않은 몸에 죄된 우리 몸의 육신의 우리 본성이, 죄의 본성이 이 몸을 이용하고 조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지나치게 하고 그것을 나쁜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나쁜 행실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몸은 악하고 나쁜 것이니 몸은 철저하게 죽이고 몸을 학대하고 몸을 억압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오늘날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몸이 즐거워하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의 본성이 우리 몸을 이용해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밖에서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우리의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조종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나쁜 짓을 하도록 이용을 합니다. 적당하게 먹어야 될 것을 더 많이 먹고 싶어서 탐욕을 갖게 합니다. 적당하게 가져야 될 것을 더 많게 갖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탐욕을 갖게 합니다. 탐심을 갖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몸의 행실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났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몸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거듭나고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가 있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금방 깨끗해졌다.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몸도 깨끗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의 몸은 죽을 몸이고 우리 몸속에는 죄의 흔적과 오염들이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죄는 바로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우리의 몸을 이용해서 도구로 사용해서 죄가 역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오해되는 것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완전해질 수 있다. 죄가 우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도 큰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가 완전해지지 않을 수가 있느냐. 더군다나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몸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없이 했기 때문에 우리 몸은 깨끗해졌다. 이렇게 깨끗해질 수 있다. 완전해질 수 있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룩하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첫 번째, 이 거룩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구별해서 갈라놓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룩해졌다는 얘기는 죄의 세계에서 의로운 세계로 이렇게 옮겨서 구분해 놓았다는 이런 의미가 첫 번째 있습니다. 우리가 더러워진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러움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세계로 옮겨 놓으셨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거룩함이란 뭐냐면 그렇게 옮겨 놓은 사람이 이제 삶의 모습의 변화를 가져서 거룩하게 되어 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데 바로 오늘 하고 있는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이에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자,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도록 해라고 오늘 말씀에는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여러분들 몸의 행실을 날마다 죽이고 계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상당한 오해들이 있었는데 특히 캐톨릭에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이 말씀에 굉장히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중세에 보면은 소위 수도승이라 해서 세속을 떠나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것이 마치 몸을 죽이는 것이.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 세상은 악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 속에는 죄를 짓도록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을 벗어나야 된다,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세상을 떠나서도 끊임없이 내게 다가오는 세상적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고행하여 채찍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고행을, 그리고 고행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자기 학대적인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세상에서 벗어나라고 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그런 말을 한 것이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너희들은 이 세상에 있지 말고 세상을 떠나거라 하는 성경 말씀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지, 세상을 떠나서 거룩한 모습으로 있어라 이런 말은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잘못됐어요. 또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좀 위장된 청교도들 같은 사람들,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왠지 모르게 이 몸이 기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몸이 즐거워하고 세상에 어떤 기쁨과 쾌락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철저하게 자신을 다스려서 금욕주의로 사는 거죠. 보고 싶은 것도 안 봐요. 듣고 싶은 것도 듣질 않아요. 먹고 싶은 것도 먹질 않고 뭐든지 금욕을 하면서 철저하게 다 금욕하고 억제하고 절제하고, 그래서 기쁨을 빼앗아가고 어떤 보람도 빼앗아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금욕주의자들이 또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그래야만 몸이 갖는 행실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말도 또 틀렸어요. 우리 몸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것이 억제되고 그것을 금욕으로 우리가 그런 가질 수 있는, 우리 몸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을 억누르는 것이, 그것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 사이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이.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몸으로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서 몸으로 우리가 죽일 수, 우리의 의지나 생각을 가지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죽인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이 되었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속에 있는 그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서는 한 번도 편한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끊임없는 고통들도 있고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 몸을 활용해서 죄는 우리를 죄의 세계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도록 우리 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는 전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제가 만약 성도라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은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의무라는 것이에요. 몸의 행실이 저절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행실을 누가 와서 갑자기 죽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나 자신이 의지적으로 내가 행동을 해서 죽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영으로서 너희의 몸의 행실을 너희가 죽이면 너희가 살리니,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의무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우리 몸 속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악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건 악입니다. 또 우리 몸 속에 있는 악이 있는데도 그 악을 외면하고 모르고 외면하는 것처럼 악을 갖다 무시하는, 이런 것은 다 우리에게 악이라는 것이에요. 그 악, 우리 속에 있는 죄 성된 우리 몸을 끌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몸의 행실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 몸의 행실을 억제하려고 하는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외면해도 안 되고 그것이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스스로 경건한 채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억압만 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더한 것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이거 그리스도에게 맡겨버려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고 맡겨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능동태로 쓰여 있어요. 바로 너희, 로마에 있는 너희 성도들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은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맡겨버려라, 그러면 우리는 몸의 행실이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런 것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볼까요? 성경의 가르침은 너희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알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누구냐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너희들은 영에 사는 사람이고 생명에 있는 사람들. 너희 자신을 너희가 안다면은 너희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에, 우리 육체들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의 정욕이 생겼을 때 그 육체의 정욕과 합하여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컨트롤하라,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절로 어디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인 내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에베소서 5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둡고 악한 그런 일에 자꾸 끼어들지 말라고, 참여하지 말라고.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가르치면 철저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었으면 우리의 정욕들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라. 그런 것을 계획하지도 말고 꿈꾸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우리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런 몸의 행실을 남에게 맡기고 누가 해결해 주겠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다 맡겨버리고 나는 유약한 상태에서 가만히 그리스도께서 다 하는구나, 이렇게 하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처럼 강건해져야 돼. 강하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다시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돼 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돼 있어요. 성령을 쫓아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성령의 검이 그냥 우리의 나쁜 것을 잘라내는 그런 영적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잘라내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취약점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안 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지금 오늘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희가 죽을 수도 있다거나 또는 좀 다친다거나 육신대로 살면 좀 힘들 것이다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육신이 죽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이에요. 영원한 멸망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모순된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고 선언을 했는데 바울 사도는 다시 똑같은 8장에서 12절 13절에 와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죽어요.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대로 살면 결국 그것이 뭐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이에요. 죄를 짓는 거, 육신대로 살면 육신에 있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굴복치 않아요.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산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몸으로 죽인다는 것은 어떤 일이 우리가 동기가 있고 어떤 충동이 일어날 때, 그런 유혹이 일어날 때 즉시 죽여야 돼. 그 비결이 뭐냐면 바로 즉시 죽이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일어날 때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런 정도까지는 어떨까, 요걸 했을 때 꼭 문제가 될까, 이러면 이미 우리는 진다는 것이에요. 바로 죽이라는 것이에요. 죽이라는 건 뭐냐, 멸절을 시키고 관계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산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할까요? 우리가 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까, 여러분? 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몸의 행실을 죽일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몸의 행실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유, 왜 몸의 행실을 죽이냐? 여러분들 왜 몸의 행실을 죽여 살려고 그랬어요? 힘든데.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빚을 갚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길이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몸의 행실을 죽이지 마십시오. 그러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참 중요한 위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살면 죽습니다. 죽이면 삽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됩니다. 기독교의 참된 진리, 성도들의 삶에 정말 영이 우리 속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 최고의 방법은 바로 살면 죽는 삶, 죽이면 살게 된다는 이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들, 그들이 바로 빚진 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아주 아름다운 교리들과 아름다운 교훈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그 교리가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그 교리가 너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 진리가 너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 성경 말씀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러므로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너희가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빚진 자, 의무감을 갖는 자 그렇게 교리의 가르침에 따라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살면 죽고 죽이면 사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성령이 있습니다. 그 우리 속에 있는 성령으로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죽여야만 그 길이 바로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엄숙한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교회 직분을 받고 이런 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줄로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또 복음을 들고 온 세계로 열방으로 향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에 내가 빚진 자라 우리는 물론 복음의 빚진 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할 그러한 빚진 자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빚진 자의 의식, 이 빚진 자라는 생각 이것을 늘 우리가 간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죽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은 날마다 죽어야 되고 끊임없이 죽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죽어야 되는 우리의 삶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의 몸이 영광롭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